아직도 추위가 많이 남았다 생각하면은 이 추위도 아마 더 무겁게 느낄 겁니다. 이게 끝이다. 아무리 그래봐도 추위가 괴로움보다도 그리움을 내기고 너도 갈 시간이 박도했다 하고 생각해보면 추위도 그저 이제 보내는 추위라고 생각이 들어서 어쩌면 아쉬움도 없지 않습니다. 그래도 이 찬바람 속을 이렇게 박차고 우리 함께 부처님 광명의 마당에 이렇게 대하게 된 것이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형제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요새들 음력 정초가 되니까 양력 정초에 세웠던 계획을 아마 다시 되돌아보는 기회도 되고 어쩌면 지금부터라도 새롭게 계획을 세워서 수행 일과라든가 기도 정진이라든가 그 밖에 자기 향상을 향한 정진이 아마 다시 가다듬어지는 그런 때이기도 합니다. 우리들 불자들은 제일 중요한 것은 진리에 근거한 확신이고 이 진리에 근거한 확신을 토대로 해서 흔들리지 않는 신념으로 꾸준히 지어 나간다는 점에 있습니다. 어느 때나 이 확신을 토대로 한 희망이 흔들리지 않는 한 그 희망을 추구하기 위한 정진이 멈추지 않는 한 꼭 꽃이 피고 결실이 옵니다. 바깥에 조건이 맞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희망, 소망이 진리에 뿌리하고 나의 소망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중단되지 않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밖의 조건이 맞아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안으로 진리의 등불이 꺼지지 않고 더욱 그 진리의 빛이 빛나기 때문에 밖으로 밝아진다는 논리입니다. 다들 저는 가끔 이 말을 합니다. 우리들의 신념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환경을 스스로 만들어 간다고.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마음에 간직하고 있는 굳은 이 신념, 이 확신은 더욱이 진리를 바탕하고 있는 이 신념과 확신은 그건 자석이라고. 그 마음에 간직하고 있는 것이 스스로 자기 환경을 만들어가고 길을 열어간다고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말하자면 자기 소망이 뿌리하고 있는 법성 진여를 빼놓고 따로 다른 존재가 없는 것입니다. 유일자입니다. 진리뿐입니다. 그러니까 너에게 진리의 빛대로 모든 이루어집니다. 문제는 불순한 상태에 있는 상태에서 진리로서 복귀하는 순수성이 중요해요. 그것이 우리의 정진이죠. 우리 정진을 통해서 진리에 근거한 소망이 순수해지고 끊임없는 정진을 통해서 그러한 어두운 그림자, 비진리적인 요인들이 하나하나 소멸해 감으로써 우리들 자신에게는 소망의 꽃이 피고 결실이 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부디 우리 법당에서도 요새 새롭게 기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만 큰 소망은 끊임없는 정진과 확신이 결과를 가져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소망이 우리 집안이나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를 빛낸다는 사실을 생각을 해서 우리 정말 참된 정진이 꼭 이룩되도록 빌어마지 않습니다. 오늘은 건강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부처님의 전법하신 대목 한 대목을 좀 생각을 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경전을 읽어보면은 부처님의, 즉 건강경의 경우 부처님의 제자 1250인과 더불어 함께 하시니 1250인이 말이 나옵니다. 부처님의 상주대중이 1250인만은 아닙니다. 보다 많습니다. 제가 생각한 일은 부처님이 전법하시던 그 초기에 아주 단체적으로 집단적으로 부처님 앞에 기위해서 출가 제자가 된 사람들이 1250이 있어요. 그것을 대표로 말한 것이 아닌가.
그것은 아마 부처님이 성도하시고 전도를 시작하신 지 얼마 안 갔습니다. 아마 몇 달 안 갔다면 아마 한 달 전후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초기의 일로 생각합니다만은 대강 1250의 그 숫자가 울비라 가섭을 위시한 그 삼형제의 제자들 1000명하고 산자라고 하는 분의 제자가 되는 사립을 목건년, 이 사립을 목련전자 이 두 분의 친구들 250명, 그 합해서 1250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1250명은 부처님의 전법 시작하고 하자는 그 초기에 부처님 앞에 귀하고 모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경전에 나오는 1200몇십 명 이 말은 그런 의미에서 부처님의 초기에 부처님께 귀했던 출가한 제자들의 숫자를 들어서 상징적으로 그렇게 말한 것이 될 것이다. 그 이후에 부처님이 교화하신 제자들이야 그 숫자를 더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들은 그 경전에서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가 생각이 됩니다만은 부처님께서 오비구 교진녀에게 법을 설해서 먼저 눈을 열어줬다고 했습니다. 당신 도를 이루시고 누구에게 법을 설할까 하고 생각해서 당신이 스승으로 모셔있던 먼저의 몇몇 수정주의자 정을 닦던 선생들을 생각해 보니까 한 분은 벌써 일주일 전에 돌아가시고 한 분은 바로 전날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생각한 것이 당신을 같이 모시고 지냈던 그리고 지금은 당신을 버리고 멀리 갔던 그 다섯 사람을 생각한 겁니다. 그 교진여 등 오비구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알려지기는 10달 태자가 궁중에서 나와서 설산에 고행을 하고 계시니까 고행하는 것을 옆에서 돌봐주고 보시대해주고 해주라고 정발왕이 보낸 다섯 사람이라고도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만 또 그렇지 않다는 기록도 또 있습니다. 어쨌든 고행하고 수행하던 그 시절 부처님 곁에서 함께 지켜보면서 같이 공부하던 다섯 사람이 부처님이 고행을 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모욕을 하시고 우유죽을 바르자시고 정상적인 몸을 회복하시면서 하시는 것을 보고는 고행을 버렸으니 도는 틀렸다. 그리고 그냥 버리고 자기 나름대로 먼 데로 가버린 소위 녹야원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버린 다섯 사람이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분들 다섯 사람을 교화한 얘기는 제가 이따 혹시 시간이 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분을 교화하고 나셔서 그 야사라고 하는 사람들 그 친구들 한 50명이나 됩니다. 그분을 교화하시고 이 야사를 교화하고 나니까 그 숫자가 한 60명 가까이 되죠. 그래서 이제 오비구하고 또 야사의 형제들 50명하고 친구들 50명하고 또 그 주변에 모인 사람들 한 대사람하고 해서 61명이라고 경영을 합니다. 최초 전도 명령을 낼 때. 그러니까 부처님까지 합해서 아마 61명이 아닌가. 근데 이제 그때에 이제 전도의 명령을 내리셔서 전법을 가신 것은 제가 작년까지고 뭐 여러 차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때 당신 가신, 그리고 다들 한 길로 둘이 가지 말아라. 참 중생의 행복과 세간의 안락을 위해서 너희들은 법을 설해라. 처음도 중간도 끝도 좋고 교리가 분명히 갖춰진 그리고 한 그 청정한 법을 설해라. 부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떠내보내십니다. 당신이 가신 데가 마갈타나라입니다. 마갈타는 바로 부처님이 도를 이루신 바로 가야산 가까이 있는 그곳입니다. 거기 가셔서 거기 가신 거 보면 전 지금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그 경전이나 불전의 기록들을 읽어보면은 부처님이 왜 맨 먼저 당신은 거기로 가셨는가? 제자들을 60여 명을 딴 데로 전법의 길을 떠나보신 다음에 당신은 혼자 나는 장군처리로 가리라 하고 가셨는데 왜 그쪽으로 가셨는가? 원래 그 마갈타국은 그 당시에 인도의 가장 큰 나라입니다. 정치적으로나 아주 굉장히 커서
그 정방하는 그 가비라성 자체가 아마 그 마갈 자국의 속국입니다. 적어도 그 영향하에 있는 나라에서 언제든지 항상 정치적으로 불안하고 독립의 위협을 받고 있던 그러한 상태에 있는 것이 가비라성이었다고 저는 어제 기록에서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그럴 만큼 사상의 중심지고 학문운동의 중심지입니다. 거기서도 종교에서도 아주 우수한 정말 많은 사람들,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 거기 모여 있었어요. 그래서 부처님이 맨 먼저 당신의 깨달음의 새로운 기치를 들고 묵은 성을 향해서 먼저 그쪽으로 향하신 것이다. 말하자면 묵은 껍질을 벗겨버리고 밝은 옷을 새롭게 입혀드리기 위해서, 그때의 사람들에게 정말 광명의 빛을 모욕시키기 위해서 그 중심부를 향해서 나간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이제 맨 먼저 간 것이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1000명의 제자를 거느리고 있는 울비라의 삼형제입니다. 울비라 가섭이라고 하는 큰 형은 500명의 제자를 거느리고 있었고, 그 다음 아우되는 사람은 300명, 세 번째 아우는 200명. 그래서 이 삼형제 제자들이 1000명이나 된다고 그래요. 거기를 부처님이 해가 저무른 후에 찾아가셨어요. 찾아가셔서 큰 형이 있는 울비라 가섭이 있는 형이 있는 그 수도하는 곳에 찾아가십니다. 찾아가서 늦게 가서 하루 좀 쉬어 가겠다고 찾아들으니까 부처님은 첫 번 인상이 처음 보는 젊은이지만은 참 소문 났던 것처럼 바로 그 사람이 아닌가. 가비라 성에 타자가 출가해서 수도를 해서 도를 이루었다고 하는데 소문이 들리더니 바로 저 사람이 아닌가. 뛰어난 그 모습하고 언행을 당장 자기를 압도하는 것을 느낀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가까이 두기도 두렵고, 그렇다고 해서 저녁에 찾아온 사람은 자기 몰릴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대답하기를 밤이 늦어서 머물 것이 마땅치 않다. 그러니까 아마 그때 지가 본 기록에 의하면은 밤이 늦어서 다들 잠에 들었다. 아마 이렇게 말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곳이라도 괜찮다. 이렇게 돼서 이제 그때 가섭이 말하기를 한 가지 동굴이 하나 있는데, 석실이라고 그랬습니다. 석실이 하나 있긴 있는데, 거기는 제사를 지내는 도구를 넣어두는 곳이다. 근데 거기는 좀 거북스럽게도 독한 용이 살고 있어서 접근하기가 어렵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부처님은 다 이미 얘기를 하신 겁니다. 거기도 좋다. 아무 데도 좋으니 하룻밤 쉬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참 안 됐지만 거기 안 가시는 거 좋겠다고, 위험하다고, 그렇게 말깁니다. 그래도 거기에도 고맙다고 하고 들어가십니다. 그렇게 해서 마침내 그 석실에 들어갑니다만, 들어가자마자 그 안에는 좀 큰 독룡이 있어서 독한 용이 독을 뿜고 그랬습니다. 근데 거기는 본래 독기가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접근해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들어가려고 그러면 그 울비라 가섭이 특별한 작법을 해서 거기를 정화를 해서, 그래야 거기 가까이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물건을 꺼내오고 그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들 저 젊은이가 가면은 아깝게도 죽으리라고 생각했던 것인데, 부처님은 가자마자 그 용이 그냥 불을 뿜었습니다. 그러니까 바깥에서는 그 안에서 큰 불이라도 난 것처럼 그렇게 불빛이 났다고 그러죠. 그렇게 몇 번 하고 나니까 아이고 아깝게도 그 사람 죽었구나 했더니, 새벽이 되니까 그 안에서 부처님이 걸어 나오십니다. 손에 바루를 들고 나오는데 바루 안에 조그맣게 변화된 용을 담아가지고 나왔다고 합니다. 그거보다 조금 다른 기록도 있습니다. 말하자면 용이 거기서 그냥 쓰러져서 죽어버렸다. 그렇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그렇게 나오는 거 보고 거기 있는 대중들이 놀랍니다. 이거 비범한 사문이라구나. 이 사문이 정말 놀라운 사람이다. 구담 사문이라고 그럽니다. 고다마 시타타. 이 고다마 시타타의 구담가의 십달태자라고,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의 그 집안의 성을 구담씨, 고다마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집 출신의 사문이라고 그래서 구담 사문이라고 그러죠. 구담 사문이 참
보통이 아니다. 다들 이제 그렇게 경의의 눈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부처님이 한동안 머무르 계시는 동안에 참 여러 가지 기이한 일이 나타났어요. 저는 이 기이한 일들의 내용을 기억을 다 못합니다. 한 20년 전에 사분율에서 제가 세밀히 봤습니다만은 사분율에 있는 것을 지금 얼마 전에 뒤져보니까 금방 눈에 띄지도 않고 기억이 안 남아도 근래 어떤 경전에 보면 뭐 3,500가지의 부처님 신통을 보였다고 그랬으나 경전에 거기 나온 거 보면 30여 가지가 나오지 않았던가 저는 그렇게 기억합니다. 지금 제 생각이 남는 것만 하더라도 이런 것이 있어요. 한 번은 부처님이 거기 계시다가 바로 그 안에 밤에 집에 안 계시고 그 안에 숲속으로 내려가셨어요. 숲으로 내려가는데 밤새도록 거기서 불이 난 것처럼 대낮처럼 그냥 환히 밝았습니다. 그 이튿날 아침이니까 돌아오십니다. 돌아오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간밤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구단사문. 간밤엔 천상에 사왕천에 있는 천상 사람들이 내려와서 법을 설했었다고.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자기네도 생각하지 못했던 기이한 일입니다. 그런 일이 있다가 운전 한 번은 또 참으로 그럴까 의심하고 아마 있었던 모양이죠. 부처님이 이번에는 그 다음날 정말 그 숲속 전체가 향기로운 과실 한 개를 들고 나오십니다. 거기서 이거는 어디겠죠? 이것은 어느 천상에 도리천인가 야마천인가 어느 천상에 어느 그 호숫가에 있는 과실이다. 어저께 천인들이 가져온 것인데 천인들이 가져오신 건가 당신이 따오신 건가 그런 것인데 남은 거 가졌다. 그것은 대중 앞에 내놓으십니다. 이것은 물증입니다. 어떤 얘기는 먼저 번에는 빛만 보더니 대낮같이 밝은 그 빛만 봤더니 그날은 과실을 들고 오셨습니다. 또는 언젠가는 또 비가 많이 왔는데 바깥에 나가셔서 어디 나무 밑에 가서 가 있겠다고 가셨는데 그때부터 7일간을 그냥 비가 퍼붓어요. 퍼부서 그 근처가 전부 그냥 못이 돼버렸어요. 늪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뗏목을 만들어가지고 저 구단사문 떠나갔나 보다고 찾아가 보니까 부처님이 앉아 계신 그 나무 밑에는 그 언저리는 흙도 젖지 않았어요. 삥 돌려가면서 그냥 뽀송뽀송하는 마른 흙이에요. 대중들은 더욱더 기이하고 숭배하는 마음이 났던 것입니다.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됩니다. 덕만해요, 그 얘기들이. 그리고 또 지금 생각나는 것은 이런 것들도 있었어요. 거기 있는 그 제사 지내는 그 사람들은 사화에도라고 해가지고 불을 피워서 불을 섬겨서 제사 지내는 수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고행생활을 하는 것이죠. 근데 불을 피우고 하려면 나무를 패서 불을 피웁니다. 근데 나무를 패서 도끼로 패는데 그 움직이는 거 하나하나가 나중에는 안 돼요, 모두가. 그러나 그때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건 구담사문의 실력이다. 부처님의 실력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들리던 도끼가 들리고 들렸던 도끼가 내려 찍히지 않던 도끼가 나래로 찍혀지고 일으키고 불이 피어지지 않던 것이 구담사문의 실력이다. 그러면 불이 피어지고 이렇게 해서 일일이 움직이는 게 이게 전부 구담사문의 실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라. 언젠가는 또 제삿날 그 교단에 아마 큰 행사가 있어서 많은 신도들이 모여서 큰 제사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거기 있는 그 울비라 가섭이라 그러는 우두머리가 생각하기를 오늘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날인데 내가 저 사람하고 같이 있어서 저 사람보다 내가 못하게 보인다 그러면 내가 되겠는가? 어쩌면 내가 숨걸 당할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좀 거북스럽게 생각하는 것을 부처님은 다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날 아무 말 없이 그냥 밖에 딴 데 가셨어요. 그래서 저녁에 늦게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저녁에 늦게 들어오니까 그 울브레 가서 하는 말이 오늘 우리 큰 행사가 있고 제사가 있었는데 어째 어디 가셨습니까? 그래서 난 어제 좀 갔다 왔다고. 오늘 계셨으면 좋았을 때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내가 얻기를 바라지 않았어. 부처님은 너무나 분명히 그때 아시기 때문에 그러십니다. 근데 이 과정 보면은 하나도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강요를 안 하고 무리한 말을 하지 않고 거슬리질 않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부처님의 일상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마음에 돌아가게 하셨어요. 그러나 번번이 부처님의 그렇게 놀라운 실력을 보면서도 그 우두머리인 우리브라 가섭은
마음속에서 항복을 안 했어요. 그래, 설마 장하긴 장한데 나만은 못하지. 그래도 내가 낫지. 스스로 그런 자만심을 끝끝내 꺾지 않고 있었어요. 그 막판에 와서는 부처님이 말씀하십니다. 당신은 성스러운 도를 이루지 못한 사람이요. 성스러운 도를 모르고 있어. 성스러운 도에 이르는 길도 모르고 있어. 하고 아주 분명하게 부처님이 말씀해 줍니다. 그 전까지는 그분에게 이런 만큼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결국 이제 울브라 가섭이 거기서 이제 엎드려서 항복을 합니다. 참으로 지가 어리석습니다. 저를 제자로 거둬 주십시오. 그때 부처님이 말씀하십니다. 당신은 당신 혼자가 아니고 많은 제자를 거느리고 있는데 그렇게 당신 혼자가 하기 어렵지 않겠는가? 제자들하고 의논할 필요가 없겠는가? 그러니까 참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들 제자들 말놓고 의논합니다. 내가 구담사문의 제자가 되고자 한다. 여러분 뜻이 어떠하오? 그 제자들 말이 선생님, 저는 벌써 마음 정한 지가 오래입니다. 다만 선생님만 마음 돌리기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로서 결론은 납니다. 나서 이제 그 울브라 가섭을 중심한 500명의 사화에도 불을 섬기는 외도들이 부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곧 이제 머리를 깎고 제사 도구로 강물을 던져버리고, 그리고 이제 가사를 읽고,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대로 수행을 합니다. 그의 동생들은 니른선하고 그 강 하류에 있었던 모양입니다. 우이석 자기네들을 소중히 여기는 제사 도구들이 강물에 떠내려오는 걸 보고 기이하게 생각합니다. 아마 도적대가 들어와서 습격을 하거나 아니면 큰 별난이 생긴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아래에 있는 또 막내 동생한테 연락을 해서 같이 쫓아 올라옵니다. 쫓아와 보니까 다들 머리를 깎고 그렇게 하고 이제 가사를 입고 다들 그리고 이제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 동생이 형한테 그럽니다. 어찌된 일입니까? 그동안에 있었던 얘기를 말을 합니다. 내가 이제까지 참 불을 섬기는 이 도를 닦아왔지만 내가 참으로 내 자신에 있는 마음의 불을 끄지 못했었다. 난 여기 구담사문의 제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너는 어떻게 할래? 그러니까 저는 형님 따라서 저도 이렇게 이 도를 출가서 도를 닦고 있는데 형님이 그렇게 되신 바에 저도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 삼명자가 그렇게 의논해가지고 모조리 부처님 제자가 되었어요. 1250명의 제자 가운데 그 1000명은 그렇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부처님의 이 맨 첫 번의 그 전도의 행진이 저는 맨 먼저 어디를 향했던가? 그 당시 정치의 중심이고 문화의 중심이었던 마갈타를 향해서 그 가운데서 가장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울비라를 중심한 삼형제의 중심을 향해서 나가셨다. 그리고 그분들을 교화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거슬리는 말을 쓰시지 아니하고 몸소 당신이 가지신 그 수행력으로서 말씀 없는 행을 통한 말씀으로서 당신은 교화를 하셨다. 그렇게 해서 그분들을 다 교화하심으로써 바로 마갈토 나라 전국에 큰 영향을 주고 당시 인도 사상계에 큰 변혁을 가져올 사건을 만들었습니다. 언젠가는 말씀드렸습니다만 먼저 번 우리가 성도제 때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처님이 고행을 버리시고 당신의 독자적인 수행을 향해서 그 보리수화로 나가시는 도중에 왕사성 라자그리하라고 하는 그 마갈타 나라의 도성에 들렸다고 그랬습니다. 거기서 이제 그 빈바사라 왕이 누각에서 걸어가시는 부처님 모습을 보고 신하를 시켜가지고 어디로 가시는가 뒤따르게 해가지고 어느 이제 니구로다 숲이라고 그러죠. 용수 어느 숲에가 앉아 계신 것을 알고는 임금이 친히 그 숲속에 찾아가서 부처님한테 찾아가 뵀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누구 잘 모르니까 당신은 누구시오? 보아하니 겉모습으로 봐서 보통 천민 출신은 아니고 같으니 당신은 누구시냐? 그러니까 이제 그때 부처님이 당신이 누구다 하는 얘기를 쭉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참 훌륭하다. 우리 나라의 군사의 선두에 서서 군을 지휘해주면 그 군대의 선두에 당신 같은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아마 인물이 뛰어나고 풍채가 당당하니까
당신의 군 장군이 되면 좋겠다는 청이죠. 나중에는 나라를 반은 알아줄 테니까 같이 나라서 통치하자 그래도까지 했다가도 부처님 끝끝내 그걸 거부하고 나에게는 그것이 필요 없다 해가지고 당신은 수행의 길을 떠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신 도로 이루시고서 불성 생명입니다. 부처님의 무한 공덕을 가지고 있는 참으로 신성하고 존엄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생명입니다. 그런데 이 고귀한 생명들이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자기 스스로도 육체, 물질 그러한 것들의 종속으로 알고 있거나 아니면 어떻게 다뤄야 될지 몰라서 헤매고 있거나 또 우리 주변에 흘러가고 있는 사상이다, 학설이다, 신앙이다 하는 거 수많은 말 가운데서도 인간을 무시하고 인간의 가치를 전혀 인정하지 아니하고 죄다, 악이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해서 물질적으로 혹은 그 죄악적인 존재로서 혹은 무능한 이 유한의 존재로서 인간 모독을 하는 사상들이 그냥 들끓고 있습니다. 인간 신선에 대한 도전, 인간에 대한 가치에 대한 이 도전, 이것이 도저히 흐르고 있고 막지 못합니다. 이건 정치의 힘 가지고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경제의 힘 가지고 되지도 않습니다. 이거는 끝까지 인간의 자각에서 옵니다. 인간이 가지는 참으로 생명가치가 고귀하고 그 내부에 무한의 능력이 함양되어 있다는 사실을 긍정할 때부터 비로소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법은 바로 인간이 참으로 인간이 지극히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자각운동이고 인간이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높은 긍정과 그에 필요한 온갖 조건의 성숙 그걸 향한 운동이 저는 우리 전법운동이 이와 같이 해서 보살의 운동이고 우리 개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발휘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참된 역량을 배양하고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참된 능력을 여지없이 발휘해서 인간과 역사와 사회가 함께 진리 그대로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법운동은 그대로 나라를 구하는 길이고 그대로 자기 자신을 완성시키는 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법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부처님의 이와 같이 몸소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몸소 행동으로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행이 따르지 아니하는 참으로 자비와 헌신을 가지지 아니하는 이비루만 전법은 되지 않습니다. 우리 형제들한테 이번에는 특별히 봉사 헌신을 주장해 왔습니다. 새해가 열리면서 봉사 헌신 전법 이것을 우리가 배울 과제로서 내걸었습니다만 거기는 그런 이유가 있어요. 모든 이웃, 모든 생명, 모든 자리를 뜨겁게 사랑하고 봉사 헌신하는 이 정신이 말라가지고는 이 실천이 없어가지고는 이룰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행복이 이룰 수가 없습니다. 자기 소망을 이룰 수가 없어요. 기왕에 우리 주변 사람들 가운데서는 나 혼자 믿으면 됐지 이런 생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부처님하고 나하고의 관계다. 나만 진실한 구만이다. 이렇게 지내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웃에 무슨 부처님 말씀을 전해주거나 기쁜 일을 서로 함께 하자고 권하거나 아니면 함께 부처님의 경사스러운 일을 향해서 같이 힘을 합해자거나 그런 일에 해서 남한테도 말도 안 했거냐 자기 자신도 비교적 등한했어요. 나는 부처님한테서 기도하고 부처님께 고향 올리고 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으로 좋겠습니다. 모두가 이웃과 함께 정말 자기가 바뀌어서 내 마음에 큰 밝은 마음이 그냥 생각과 행동 가운데 나타내는 그런 것을 폭 규조하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들은 그걸 바뀌어야 합니다. 부처님의 이런 말씀, 제가 기왕에 이 말씀을 드렸는가 모르겠습니다. 전법에 대한 기본적인 요건들을 말씀드리면서 그리고 부처님이 이런 말씀 한 대문 있어요. 법을 전하되 지가 스스로 실증을 내지 마라. 아이고 피곤하다 그만둬야겠다. 또는 자기 마음대로 중단하지 말아라. 자기가 어렵다고 그러지 말아라. 법을 전하는 이 일에 거기는 열애가 부처님이 함께 있다. 네가 전법의 길을 가는데 부처님이 함께 간다. 부처님이 함께 있고 부처님이 함께 간다 그러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들이 정말 스스로 바뀌어서 바뀔 뿐만 아니라 부처님의 전법 행위에 있어서도 스스로 배운 것이 없는 걸 다툴 것이 아니라 스스로 믿음이 부족한 것을 다투고 용기를 내어서 부처님이 나하고 함께 계시다. 내가 지금 혼자 가는 게 아니라 부처님과 함께 간다 하는 확신을 가지고 정말 전법에 헌신해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처님의 오비구에 대해서 부처님은 어떻게 깨닫게 하셨던가, 그 점을 조금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오비구는 아야교진녀를 중심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맨 먼저 받은 사람입니다. 그 5사람. 근데 그 가운데 아야교진녀라고 하는 큰 사람은 먼저 도를 이루었습니다. 부처님께서 12년법을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사제법을 법문을 말씀하시는 가운데서 교진녀는 깨쳤습니다. 그래서 깨친 교진녀라고 해가지고 그 양반 부처님이 감탄해서 기뻐서 교진녀는 깨쳤다, 교진녀는 깨달았다, 이렇게 했는데 그 말이 이름이 돼버렸어. 아야 교진녀라 하는 말은 그런 뜻이랍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4사람이 있는데 4사람을 수행을 참 열심히 했습니다. 때로는 걸식하러 가는 것도 가지 않고 다른 사람이 걸식해온 걸 나눠 먹어가면서 그렇게 수행한 대목이 어디 제가 본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마침내 깨쳤는데 그 최초의 지혜의 눈이 열릴 때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몸이 너이겠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만약 이 몸이 참된 너라면은 네 마음대로 네가 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늘로도 날을 것이고 땅으로도 들어갈 것이고 물속에도 자제할 것이고 동서남북 몸뚱이에 걸림없이 되길 것이다. 그런 뜻이겠죠. 내 몸이 참으로 너라면 내 뜻대로 움직일 것이다. 이 마음이 너냐? 마음이 너라면 내 뜻대로 움직일 것이다. 내 뜻대로 안 되지 않느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반문을 하시고는 대답이, 그렇지 못하다는 대답을 듣고는 이 몸이 너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몸이 항상 때냐? 항상 때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이 항상 때지는 이 몸이 괴로운 것이냐 즐거운 것이냐? 그것은 괴로운 것입니다. 끊임없이 변해가는 것이니까 끊임없이 변해가고 붙들어지지 않냐고 끊임없이 젊음이 달아나 버리는 데야 그 괴로운 것이지. 죽음이 닥쳐오는 데야 괴로운 것이지. 안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 괴로운 것입니다. 그러면 이 끊임없이 변해가고 괴로운 것이 이것이 너이겠느냐? 부처님 또 이렇게 물으십니다. 이렇게 해서 이 몸이 바로 너가 아니다, 이걸 아주 확신시킵니다. 두 번째, 마음에 대해서도 또한 그렇게 물으십니다. 그래서 이 마음도 또한 내가 아니다라는 것을 확신이 시켜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마침내는 견주심, 굳게 머물러 있는 마음, 견주심에서 마음이 떠나게 합니다. 이 몸이 나다, 이 마음이 나다 하고 이 마음이 자기라고 집착하고 있는 생각에서 그 마음을 떼게 만듭니다. 이 몸과 이 마음이 나다 하는 마음을 떼어버리고 말하실 때 비로소 거기서 지혜를 얻었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우리 불광이 반야바라밀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대목이 됩니다. 이 몸, 이 마음, 그건 전부입니다. 이 몸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몸이고, 이 마음이라는 것은 내가 인식하고 있는 이 온 세계를 포함한 온 지식, 온 물건, 그 온 사유, 논리 구조 속에 들어간 거, 그 모두가 이 마음, 이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여기에 붙들려서 몸 아니면 마음, 이것이 바로 나다. 몸이 내가 아니면 그 마음이 나겠지. 나도 아니다. 그럼 몸도 나도 내가 아니고 마음도 내가 아니고 그럼 뭐 난가? 몸고 마음도 자기가 아닌 까닭에 거기서 마음을 띄우면은 참자기를 보게 되는 거예요. 오비구는 그렇게 해서 최초의 지혜가 열렸다고 했습니다. 부처님의 무예 실력, 아까 울비라 가섭 삼형제를 교화하실 때에 보이신 부처님의 불가사의한 실력은 어디서 나왔던가? 육체가 내가 아니다. 마음이 내가 아니다. 마음과 육체에서 마음이 떠난 상태의 마음, 그게 참작이에요. 그것은 불가사의 것입니다. 부처님의 무한공도세계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을 그것대로 순수하게 쓸 때 부처님의 불가사의한 실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불가사의 실력이 나오는 것이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바로 지금 부처님의 불가사의의 실력을 무진장으로 가지고 있고 다만 몸이 나다, 마음이 나다 하는 생각에 집착되어 있는 것뿐입니다. 몸이 나다, 마음이 나다 하는 생각에 집착하는 생각을 띄어버리면 그대로 부처님과 같이 무진장한 공동세계 가운데 원래부터 내가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쓸 때 기적이 나오는 거예요. 아까 신통력을 부처님이 보이신 것처럼 신통력이 나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논리, 생각으로 이렇게 되고 물질의 법칙으로 이렇게 되고 했던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법칙하고 상관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말아요. 우리들은 불광에서 마하바자바라미를 이음할 때 이 몸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몸에 병이 있을 때 병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몸이 생각하지 않고 병을 생각하지 않고 고난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고난이 없어져야 하고 생각할 때 고난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병이 고쳐져야 하고 생각할 때 병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음 가운데서 고난과 병을 띄어버립니다. 띄어버리고 반대로 부처님의 무한 공덕이 그냥 여기 꽉 찬 걸 생각합니다. 부처님의 무한 공덕이 꽉 찬 걸 생각하고 이 육체다, 병이다, 재난이다 하는 생각에서 마음을 빼버립니다. 이렇게 할 때 내 생명에 있는 부처님의 무한 공덕 생명이 우리의 현실 가운데 뛰어나와가지고 기적적인 불가사의를 나타납니다. 기적이다 불가사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밖에서 하는 말이고 원래의 생명의 진실인즉은 논리 밖의 존재입니다. 생명의 진리 자체는 합리가 아닙니다. 불합리입니다. 그것은 바로 합리와 조건을 떠난 합리 조건 이전 절대 자유자입니다. 이 절대 자유자, 일체가 갖춰져 있는 진리 그 본체가 나의 생명인 까닭에 이 생명에는 바로 부처님의 무한 공덕이 함께하고 있어서 우리가 이 육체다 물질이다 경계다 물질이다 하는 이 여기에서 마음을 치워버리면은 바로 그 공덕이 나오는 거예요. 부처님에게서 그러했듯이 모두에서 나오는 거예요. 교진녀, 아야고진녀, 오비구에서 그러했듯이 모두가 나오는 거예요. 나오든 안 나오든 누구나가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육체다 물질이다 하고 이 현상 경제에 매여 있는 상태에서 끊임없이 탈피하자 하는 것이 우리들의 수행 가운데 한 덕목입니다. 그래서 탈피해서 어떤 언덕에 붙는 것이 아니야. 바로 그러한 집착의 마음을 놔버리면은 바로 이 몸, 이 생각, 이 마음 모두가 버릴 수 없는 진리 광명이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들 자신 생명에 깃들여 있는 이 부처님의 무한 공덕성을 이제까지 제한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제한을 놔버림으로써 새로운 것을 잡지 아니한 채 그대로가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새로운 걸 잡으면 이미 잡은 것으로 놓치는 것입니다. 잡으면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걸 잡지 않고 잡은 걸 놔버렸을 때 원래부터 있는 무한성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교진요 오비구는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그 전에 이렇게 보면 부처님의 진리의 세계, 부처님의 신통력의 세계, 교진여들은 오비구 등 아라한들이 가진 도의 세계, 그걸 대개 짐작이 갔을 겁니다. 어떻게 수행하면 된다는 것도 대개 짐작이 갔을 겁니다. 작년 연말경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피난처 얘기입니다. 부처님께서 왕사성을 가셨을 때에 어느 장사꾼한테 한 얘기 기억을 하실 겁니다. 부처님이 어디 계시다는 말씀을 듣고 먼 길로 무역을 떠나는 상인들이 부처님께 와서 인사를 드렸다고 그랬습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은 교통이 발달돼서 그런 것이 없습니다. 옛날에는 이웃 수도, 이웃 나라하고 물을 교역하려고 하면은 수레에다가 짐을 싣고 수많은 말에 끌려서 수백 명이 그냥 몰려서 갑니다. 그 길이라는 것은 아주 험한 길, 혹은 짐승이 나드는 곳, 혹은 도적대가 우글대는 곳, 혹은 그 악병이 도는 곳, 혹은 늪이고 숲이고 산악이고를 넘어가 댕겨서 참으로 정말 위험한 고비고비를 넘어서 나라와 나라 사이에 물화를 교역해서 좀 이득을 보고
서로를 도와주고 사는 그 상인들입니다. 오늘날의 무역상입니다. 이 사람들이 부처님께 가서 배웠고는, 그리고는 그 다음에 부처님께 다음날 부처님과 부처님 제자들이 고향을 받으시라고 청을 합니다. 부처님은 승낙하시고 그날 거기 가셔서 고향을 받으십니다. 고향을 받으시고 이제 그때 길을 떠나는 사람들이 한 설법이, 그 설법이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피난처에 관계되는 얘기인데, 그대들이 거칠은 발판 황야를 갈 때 이들이 두려움을 만날 것이다. 그러니까 호랑이를 만나든지 도적들을 만나든지 그 밖에 어려운 그 무서운 두려움을 만날 것이다. 그래서 놀래고 또한 소름 끼칠 일들 당하거든. 그때는 너희들은 부처님을 염하라. 이렇게 말씀했다고 그랬습니다. 부처님은 이러이러한 부처님이시다. 지혜와 자비와 위덕이 막힘이 없으신 일체 중생의 고향을 받을 수 있는, 정말 일체 중생은 항상 다시 중생들을 잘 가리켜서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런 부처님이시다. 이 부처님을 생각하라. 그러면 그 두려움이 곧 없어지리라. 또 부처님의 법을 생각하라. 이 법은 때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장소를 가리지 아니하고 사람을 가리지 아니하고 어느 때나 나타나서 모든 괴로움과 모든 악에서 떠난 진리다. 이 부처님의 법을 생각하라. 그러면 너희들이 두려움을 곧 면하리라. 또 스님을 생각하라. 불법승이죠. 스님을 생각하라. 스님은 착한 길로 향하게 하고 바른 길로 행하시며 내지 복전이시다. 복전이라 그러면 어느 부대에 가보니까 복자하고 돈전자를 써놨습니다만은 밭전자지요. 복을 심는 밭이라는 뜻인데 어떻게 돈을 넣으라고 돈전자를 어디 써놓은 것 같습니다. 복전이시다. 그러면은 바로 너희들이 그 두려움에서 면하리라. 내 마음 가운데 그걸 보면은 마음 가운데 부처님의 위력, 부처님의 대자대비, 부처님의 실력, 이 부처님의 실력을 마음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각하면 밖으로 두려움, 말하자면 도적의 때 짐승의 두려움 같은 그런 두려움, 재난을 면할 것이다. 안에 부처님을 생각하면 밖으로 그런 경계가 없어진다. 이건 환상이 없어진다는 말이 아닙니다. 실제 그렇다는 뜻이에요. 이 말씀을 아마 먼저 번에 제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들 아마 염불하고 수행을 기도하는 가운데서 다들 이런 것을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은 부처님은 어느 곳에 머무셨던가? 부처님은 우리가 보는 물질이다 육체다 하고 있는 이 막히고 있는 조건 가운데 머물러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막힘이 없는 진리세계에 계시다. 아까 오비구가 말한 것처럼 육체와 물질에서 마음을 띈 그 자리에 부처님은 광명으로 계시며 그 자리는 바로 내가 있는 곳이고 그 자리는 바로 모두가 함께 있는 곳이다. 모든 사람들이 육체를 자기로 삼고 마음으로 자기를 삼고 있지만은 실로는 육체도 마음도 미혹한 상태이고 미혹한 상태를 그대로 놔둔 채 그대로 온 천지는 부처님의 광명세계 속에 그대로 있다. 육체다 물질이다 하는 집착을 놔버리면 그대로 광명천지 속에 온몸이 원래부터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다. 부처님은 거기 있다. 재난을 만났다. 재난은 어디서 오는 것인가? 육체다 물질이다 하는 이 환경 조건에 집착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 재난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난이 거기서 왔기 때문에 그 재난의 길을 끊고 재난에서부터 벗어나는 길은 바로 재난이 없는 광명세계로 자기 마음을 돌리는 것이 중심이에요. 두려움을 만나거든, 고난을 만나거든, 재난을 만나거든 부처님을 생각하라. 이 말은 재난과 고난이라 하는 것은 물질과 환경과 조건, 이 현상세계에 있는 가유의 법칙이야. 가유의 세계, 거짓 있는 세계뿐이야. 그 때문에 가에서 벗어나서 진실한 세계로 와버리면은 부처님을 위험하면은 부처님 세계는 그게 없는 거예요. 마하바냐바라미를 위험해라고 우리를 항상 그럽니다. 우리 불가 형제들 가운데서 병이 난 사람들이 수술에 다니면 못 고친다고 그러는 사람들이 마하바냐바라미를 위험해서 마하바냐바라미 병이 없고 마하바냐바라미 부처님의 실력 세계고 바로 진리의 세계다 하는 것을 안 사람들이 수술하지 않냐고도 당장 나버린 얘기들을 당장 여기 그 사람 그분의 얼굴 보이는 건 여기서 시랑 발표를 하고 불강 잡혀서 쓰기도 했죠. 그건 뭐냐?
바로 지금 우리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 대목을 증명해 준 사람입니다. 암에 걸린 사람들이, 걸린 사람이, 그건 수술해서는 못 고치겠다. 수술해야겠다. 수술해봐도 그 뒤가 안 좋더라. 그래서 뭐 울고만 지내다가 마침내 마하바냐 바람이 부처님의 세계를 이어매고 부처님의 공덕세를 끊임없이 이어매고 마음 가운데 자칫하면 자기 두루기스러운 병의 형상, 병의 고통, 두려움, 슬픔, 두려운 생각이 들어오기만 하면 자꾸 몰아내버리고 부처님만을 이어매고 부처님의 실력만을 생각하고 일심을 이어매실 때 두 달 만에 깨끗이 없어져 버렸다. 그 얘기도 여기서 발표했습니다. 불광잡기를 썼어요. 그건 뭐냐? 부처님의 세계에 병이 없어. 재난이 없어요. 부처님의 세계, 그건 무언데 있지 아니하고 우리 생명 속에 원래부터 있는 세계예요. 부처님의 끝없는 실력과 그 은혜의 우실력으로서 우리 생명을 이미 감싸고 지금 계시다 이 말이에요. 다만 우리는 육체와 물질이다 조건이다 이 현상 세계의 마음을 매달리고 있기 때문에 있으면서도 모르는 거예요. 마하바냐 바라미를 위험해라. 그 말은 그런 뜻입니다. 그대들이여 황야를 가매 두려운 일을 만나거든 부처님을 염하라. 그러면 곧 두려움을 면하리라. 이 아함경의 이 말씀은 저때에 지금부터 3000년 전에 장사길을 떠나는 험한 길로 죽음을 무릅쓰고 장사길을 떠나는 그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 아니라 험한 인생길을 나아가는 우리들에게 부처님이 일러주시는 말씀이에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두려움을 만나고 고난을 만나고 재난을 만나거든 너 부처님을 염하라. 너의 생명이 빛나는 부처님의 실력이 와 있는 것을 생각하고 부처님을 염하라. 이렇게 일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형제들? 다들 아마 그 잘 하시겠죠. 저는 이렇게 묻는 데는 한 가지 생각하는 게 있어요. 두려움을 만났을 때 예컨대 병이 들었을 때 염불할 것입니다.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아니면 약사열애하고 석가모니 물, 마하바냐 바람이라고 아마 어떤 닥치는 데를 많이 부를 것입니다. 염라대왕 앞에 가면은 제각기 염불을 잘한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 대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지장보살 그러고 뭐 제각기 뭐 급할 때 써먹으려고 준비했듯이 부지런히 염불한답니다. 급한 일을 당하면은 염라대왕 앞에까지 안 가더라도 지금도 다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르고 있는 마음들이 그 부르고 있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두려움에 찬 떠오는 두려운 마음인가? 큰일 났다 하고 근심 걱정하는 마음인가? 흔들려서 맞이하는 그런 마음인가? 답답해서 큰일 났다고 속에서 불길이고 하는 그런 심중의 마음인가? 돌이켜보자고. 부처님께서는 답답한 마음으로 염불하라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두려운 마음 가지고 염불하라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픈 마음 가지고 염불하라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부처님을 염불하라고 그랬습니다. 지난번 우리 며칠 전 우리 7일 기도 시작할 때 지난 음력 4일 날이죠. 제가 이 말씀을 제가 강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관세음보살 보문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쭉 있지 않습니까? 금강산에서 서서 그 높은 산에서 말이지 높은 병아리 위에서 어떤 사람한테 악한 사람한테 떠밀려서 천긴마을 고랑탕에 떨어지더라도 관세음보살의 우실력을 이음한다면 그러면 털 끝 하나 손상하지 않냐고 허공에 그대로 해와 달과 같이 머물게 될 것이다. 악한 사람한테 쫓기게 돼서 때도 그렇게 되고 어떠한 재난을 만나든지 혹은 송사를 만나서 있든지 아니면 나라에서 형벌을 받게 돼서 죽게 됐든지 어떠한 두려움이나 고난이나 재난을 당했더라도 관세음의 우실력을 이음한다면 그러한 재난이 다 소멸된다고 그랬습니다. 관세음보살의 우실력을 이음한다? 의실력을 이음하라고 그런 것입니다. 입으로는 관세음보살 이렇게 부르면서 속으로는 아이고 큰일 났다 이렇게 이음하고 있지 않는가? 불안에 떨고 있는 상태에 마음을 그려놓고 앉아서 이거 시시각각으로 닥쳐놓는데 큰일 났는데 해가면서 마음속으로 시큰그 공포에 떨고 주저앉아 있으면서 입으로 관세음보살 생각을 딴 것만 생각하고 앉았는 그래 그지지 않는가? 관세음의 우실력을 이음하라고 그랬습니다.
저는 그 염자가 염피가늠력이다 하모니로 염피가늠력 염자 생각염자를 생각한다면 관세음보살의 의식력을 생각한다면 하고 생각으로 번역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생각한다면 글자는 5자가 돼서 445가 맞는데 445가 안 되고 444로 지금 만들면서도 제가 염자를 쓴 이유가 있습니다. 염은 부처님의 관세음보살의 의식력을 생각 가운데서 탁 그대로 붙잡고 움직이지 아니한 상태로 지키려는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부처님 두려움을 만나서 부처님을 염하라. 어려운 일을 만나서 부처님을 염하라. 부처님의 무예의식력, 부처님의 대자대비를 염하라는 뜻입니다. 제가 우리 불경에서 수행하는 사람들이 고난을 만났든지 재난을 만났든지 마하바냐바라비를 염해서 부처님의 세계에는 본래 재난과 고통이 없는 것이다. 병고가 없는 것이다. 막힘이 없는 것이다.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끊임없이 염하고 부처님을 생각하고 기쁜 마음으로 바뀌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관세음보살의 의식력을 염한다면 이렇게 되리라. 부처님 약속했어요. 약속 지킵니다. 부처님은 약속 안 지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대로 실천 안 하기 때문에 관세음보살이 기가 막혔는가 하면 1000번 불러도 안 되더라. 그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약속 열쇠가 맞지 않는 거래요. 이 열쇠 가지고 열려고 그러는데 열쇠를 안 쓰니까 되는가. 관세음보살의 관세음 실력을 염한다고 그랬습니다. 지금도 부처님의 실력이 나온 것을 제가 봤습니다. 부디 이 해는 묵은 해도 없고 새해도 없습니다. 하루하루가 새해고 하루하루가 가장 고귀한 내 생명의 시간입니다. 이 순간순간이 정말 진리의 뒷받침해서 진리의 태양이 항상 명랑하게 빛나는 그런 하루하루가 되어야겠어요. 물질과 육체에 매달리지 말고 환경조건에 매달리지 않으면 끊임없이 내 생명 깊이에 와 있는 부처님의 공덕의 태양을 지켜보고 부처님을 염하면서 내 마음 가운데 부처님의 무한 공덕을 생각하면서 항상 감사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이 진리를 써야겠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 모두 뜻을 이루는 사람, 이렇게 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뜻을 이룰 때 그 집안이 잘 되고 한 집안이 잘 되면 그만큼 한 나라가 잘 돼요. 한 사람이 불행하고 한 집안이 불행해지면 나라가 그만큼 불행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행복을 위해서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마하바냐바라밀 부처님의 무한 공덕을 염해서 모두 성공하는 모두 성취하는 그런 사람이 되자고 그만두겠습니다.